네, 안녕하세요. 이준 선사입니다. 오늘부터 시간이 나는 대로 제가 앞으로 생각하는 또한 제가 앞으로 해나갈 사역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같이 공유하고 그리고 그 생각들을 정리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면서 실질적으로 그 제가 생각한 그런 사역들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때로는 브이로그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냥 제 생각을 설명해 드리는 그런 어떤 강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사역 앞으로 이런 사역들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가 사역을 한 13년 정도 사역했던 교회 사역을 그만두고 잠깐 쉬는 텀에 있었어요. 한 2달 정도 제가 사역을 안 하고 그냥 일반 성도로서 여러 교회들을 좀 탐방 아닌 탐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사역을 하면 다른 교회 예배라든지 다른 교회를 갈 그 시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제가 그동안 가고 싶었던 교회 그리고 한번 체험해보고 싶었던 예배 이런 교회들의 예배들을 좀 이렇게 탐방하는 시간들을 한 2달 정도 쉬면서 가졌습니다. 여러 교회를 갔었어요. 여러 교회를 갔었는데 제가 제일 좋아했던 그리고 또 제가 중학교 때 제가 사사를 받았던 그러니까 저희 담당 교육자셨죠. 그러니까 이찬수 목사님이 사역하시고 목회하시는 분당 우리교회 예배를 드렸었고요. 그리고 만나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꿈의 교회 김학주 목사님인가요? 꿈의 교회 가서 예배 드렸고 지금은 아마 은퇴하셨을 건데 은퇴하시기 전에 그 선한 목자 교회인가? 제가 그 교회를 갔었어요. 그래서 한 5군데 정도 교회를 탐방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드리면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생각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너무나도 좋은 환경이었어요. 제가 진짜 어릴 때 사역하고 제가 진짜로 예배 사역을 정말로 하고 싶다. 예배 사역과 찬양 사역을 정말로 하고 싶다라고 막 열정이 불타올랐을 때의 그 90년대 그때의 그 예배와는 와 완전히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나도 다르고 너무 좋아요. 진짜 거의 그 방송국 수준의 콘서트홀 수준의 그러한 예배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참 너무 좋았는데 여러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아마 제가 먼저 비유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릴 때였어요. 아마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정도 됐을 때라고 제가 기억하는데 어머니가 쇼핑을 갔다가 오시면서 저에게 군것질 하라고 이렇게 뭐 하나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 주시는데 이게 뭐예요, 어머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거 중국 호떡이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두툼했어요. 이렇게 두툼해가지고 호떡이라고 하면 안에 이렇게 쫀득쫀득함, 그러니까 이게 겉면이 쫀득쫀득하면서 안에 꿀 같은 것이 있어서 이렇게 한 입에 베어 먹으면 막 입천장 대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 중국 호떡이라는 걸 딱 들었는데 겉면이 딱딱해요. 그리고 약간 부풀어 올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호떡 같겠구나. 근데 왜 겉면이 이렇게 딱딱하지? 이 딱딱한 식감 내가 너무 좋아하는데 라고 하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먹으려고 했습니다. 살짝 깨물었더니 으드득 소리가 나면서 깨지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더 세게 막 이러시는 거예요. 너무 조심스럽게 막 진짜 이게 이렇게 먹으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막 웃으시면서 그냥 화끈하게 먹으라고 남자답게 먹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확 물었는데 안에 보니까 안에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기대했던 그
찰떡이 아닌 거였죠.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난처하게 되게 이렇게 어이없게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막 웃으시면서 그게 공갈빵이라는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공갈빵이라. 그러니까 겉에서 볼 때는 참 맛있어 보이고 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딱 베어 먹었더니 실제로는 안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그런 느낌. 제가 여러 교회를 탐방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또한 그 탐방한 교회 예배뿐만 아니라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사역하면서 여러 교회들을 경험했던 그런 경험과 여러 그 지인들과의 대화 속에서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날 한국교회 예배가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겉면은 아주 화려해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막 기대감이 들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남는 게 별로 없는 공허한 느낌? 이런 공허한 느낌들을 갖는 예배들이 왜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제가 갖게 되었죠. 이게 내가 사역자이기 때문에 내가 더군다나 오랜 시간 동안에 그쪽 관련된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평가자로서 너무 이렇게 치우쳐 있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을 이제 저만의 생각인가, 저만의 어떤 그런 갈등 구조인가 라는 생각으로 여러 지인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같이 물어봤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거겠죠. 예배를 드리는 당사자인 성도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에 친분이 생겼고 이렇게 서로 신뢰하는 그런 일반 성도님들에게 물어보니 그분들의 생각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기에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히 한국교회 예배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존재하는 그 무엇인가가 우리가 빨리 찾아내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도 사실상은 굉장히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다. 아니, 벌써 매너리즘에 빠져버린 걸 수도 있겠죠.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중반, 중후반까지 한국교회에는 굉장한 예배의 간절함과 예배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예배가 이런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안에 무언가 담겨 있어야 되는데 담겨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 먹었던 공갈빵처럼 실제로 안에 무언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허한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공허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와서도 우리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우리 예배들이니까 제가 왜 이렇게 단언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이제 사역할 때 전임 사역을 할 때 청년부 사역자가 잠깐 공백인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 공백인 시점에 제가 리더 교육을 시킨다고 토요일 날 저녁 7시부터인가? 그 리더 교육을 시켰어요. 근데 제가 하는 리더 교육은 굉장히 좀 힘든 리더 교육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 공부 교재를 나누는데 성경 공부를 하는데 말씀을 가지고서 보통 3시간을 3시간을 서로 나눴어요. 나눴다기보다 제가 혼자 떠든 것들이 좀 많았겠죠. 강의였으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한 2-3시간 동안 그 청년 리더들이 궁금한 점들을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본인들이 생각했던 여러 가지 부딪혔던 그 질문들을 던져서 그 가운데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답을 찾아가려 노력을 했었어요. 서로 공유하고 막 나누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냥 찬양 부르고 기도하자라는 것이 결국의 결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론 이후에 그냥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기타 그냥 하나에 제가 그냥 기타 치고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물론 이제 그 주제에 맞는 찬양이었죠. 찬양을 하나 부르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뜨거운, 처음엔 냉랭했던 청년들의 그 청년 리더들의 모습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오로지 저 혼자 기타 치고 있는데 그런 소그룹 모임들에서의 모습들을 보면서 작은 교회도 웬만한 악기들과 빔 프로젝트 다 있고요. 개척교회 할 때도 개척을 할 때도 맨 처음에 갖추는 게 악기들입니다. 그냥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해요. 그런데 왜 우리의 예배는 왜 공허한가? 예배의 은혜의 깊이가, 예배의 깊이가 우리의 가운데 없어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찬양 사역과 예배 사역을 꿈꾸기 시작했을 때 제가 경험했던 예배는 정말로 깊은 곳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런 예배, 그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려고 하는 모습들, 이런 예배들을 경험했거든요. 이런 예배의 경험들이 있는데 왜 오늘날엔 그러지 못하는가? 그때보다 시스템도 더 좋아졌고 악기들도 좋아졌고 그 악기들 다루고 노래를 더 잘 부르는 찬양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들이 다 사라졌는가? 라는 거예요. 그 문제점이 너무 오랫동안 제가 사역을 하는 교회에서도 그런 문제점들이 너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고민을 하기 시작해서 그 무언가에 뭐가 빠져 있는가의 문제점을 나름대로 캐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하고 싶은 예배 사역, 그리고 제가 앞으로 하고 싶은 찬양 사역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에반젤리스틱 워십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시작을 할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약간 카피죠.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에 우리나라에는 이것이 예배다라는 책으로 소개된 것이 있어요. 지금 제가 찾아봤는데 저한테는 지금 없네요. 굉장히 오래된 책입니다. 95년도인가 나왔던 책이니까 제가 신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읽었던 책이었거든요. 이것이 예배다라는 좀 찾아보니까 셀리 모건 셀러라는 작가가 쓴 책인데 그 책에 이것이 예배다라는 책이거든요. 그 이것이 예배다라고 우리나라 책 제목으로는 소개가 되었는데 이 책의 원 제목이 워십 에반젤리즘입니다. 그러니까 워십 에반젤리즘이라고 해가지고 복음적인 예배를 드리자라는 것이 핵심이었어요.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예배의 문제점은 저는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이름으로 카피하기는 좀 자존심 상하고, 그렇다고 제 안에서 새로운 것이 나올 그런 학문적 소견과 그런 언어적 유희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아주 창의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카피를 했죠. 그래서 앞으로 제가 하고 싶은 사역들, 예배 사역과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들은 에반젤리스틱 워십이라는 제목으로 복음적인 예배라는 그런 예배를 다시 회복하자라는 것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